오늘 소개드릴 선시는 삼영당 유정의 청학동의 가을입니다. 한이바람 불어오자 비가 개니 만리장공에는 조각구름도 없네. 허공을 집삼고 앉아 중묘를 관찰하나니 하늘 향기 나는 개수열매 어지러이 떨어지네. 청학동 추자라는 제목의 선시입니다. 서풍 취동 우초헐 만리장공 무편운 허공호고 관중묘 천향계자 락분분. 여기서 중묘란 우주의 심오한 이치를 말하고, 계자, 개수나무 열매는 달빛을 뜻합니다. 달 속에 개수나무가 있다는 전설에서 온 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만리장공, 즉 우리의 본마음에는 지금 신비로운 달빛만이 마치 개수나무 열매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승의 청정한 내면을 담담하게 읊은 시입니다. 한이바람 불어오자 비가 개니 만리장공에는 조각구름도 없네. 허공을 집삼고 앉아 중묘를 관찰하나니 하늘 향기 나는 개수열매 어지러이 떨어지네. 삼영유정의 청학동 주좌, 청학동의 가을이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선승 마나라 존자의 이 마음이라는 선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음 모든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곳마다 깊은 이치가 있네. 이 마음 흐름 따라 본성을 깨달아 알면 기쁠 것도 없고 또한 걱정할 것도 없네. 심수 만경전 전처 실능류 수류 인득성 무희영무. 우리의 마음은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이 감정의 변화는 그대로가 저 불멸의 굽이침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울고 웃는 이 속에서 불멸의 본성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기나긴 여행의 목적지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모든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곳마다 깊은 이치가 있네. 이 마음 흐름 따라 본성을 깨달아 알면 기쁠 것도 없고 또한 걱정할 것도 없네. 마나라 존자의 이 마음이라는 선시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선시는 작가 미상의 그 누구도 짝할 리 없이라는 개송입니다. 그 누구도 짝할 리 없이 언제나 높고 높아 일천강의 달비치듯 온갖 곳에 응하나니
꽉 막혔으나 허공에 가득 차서 볼 때는 먼지 한 오라기도 볼 수가 없네. 독행독좌 상외외 백억 화신 무수량 종령 핍색 만호공 간시불견 미진상. 여기서 외외란 드높다는 뜻이고 핍색이란 꽉 막히다는 뜻입니다. 절대 고독의 경지에 홀로 논일면서 동시에 인울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 허공에 가득하여 없는 곳이 없으나 막상 보려 하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을 아는 순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 그 누구도 짝할 리 없이 언제나 높고 높아 일천강에 달비치듯 온갖 곳에 응하나니 꽉 막혔으나 허공에 가득 차서 볼 때는 먼지 한 오라기도 볼 수가 없네. 오늘 소개드릴 선시는 인학의첨의 산음, 산에서라는 선시입니다. 산에는 새벽빛 범종이 그 여운 냉랭하게 소나무에 섞이네. 벗들도 가르치는 일도 모두 접어버린 다음 온종일 말 없이 푸른 산을 대하고 있네. 천산서색 부신종 부향냉냉 재반송 불복풍도래강법 종조무어 대청산. 인학의첨은 영도 22년 달성에서 태어나 23살 때 이미 8만 대장경을 독파했습니다. 굳이 또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소나무 가지에 울리는 저 범종 소리 들으며 도대체 무슨 말을 짓거린단 말인가? 버시어 더 이상 왜냐고 묻지 마라. 산에는 새벽빛 범종이 오니 그 여운 냉랭하게 소나무에 섞이네. 벗들도 가르치는 일도 모두 접어버린 다음 온종일 말 없이 푸른 산을 마주하고 있네. 이번에 소개드릴 선시는 경허성우의 유은선동, 은선동의 논일묘라는 선시입니다. 산과 구름은 말이 없고 구름은 새를 따라 함께 나네. 물 흐르고 꽃 피는 곳 돌아가 모든 것 잊고자 하네. 사녀인 무어 운수 조공비 수류 화발처 담담 욕망귀 경어에 시답지 않게 관조적이며 차분합니다. 물 흐르고 꽃 피는 곳으로 돌아가 한 세상 잊고 싶다 읊었지만 그의 생각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산과 사람은 말이 없고
구름은 새를 따라 함께 나네. 물 흐르고 꽃 피는 곳 돌아가 모든 것 잊고자 하네. 오늘 소개해드릴 선시는 청허 휴정의 검은 고 소리 들으며입니다. 눈인 듯 고운 손 어지러이 움직이니 가락은 끝났으나 정은 남았네. 가을강은 거울빛을 열어서 푸른 산봉우리들 그려내네. 원제는 화저사 문금입니다. 백설난 섬수 곡종 정미종 주강 개경색 화출 수청봉 옛 이야기 한 토막이 저 먼 기억의 바다에서 꼬리를 치며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옛날도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강원도 어느 고을에 한 원님이 있었습니다. 원의 딸과 머슴의 아들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한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서 산속의 굴 깊이 이 두 연놈을 오랏줄에 묶어 가뒀습니다. 두 남녀는 묶인 채 둘이 하나가 되어 죽었습니다. 이후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해오는 원은 모조리 눈이 멀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먼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추임을 말합니다. 이 그리움 빛은 몸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결합되어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됩니다. 이 육신의 결합은 동시에 두 영혼의 결합입니다. 이를 자각하지 못할 때 인간의 문명은 눈면 문명이 됩니다. 육신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지만 일단 사랑의 결합일 때 몸은 몸이기에 앞서 본질적인 것의 가장 따뜻한 표현이지요. 이 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가락은 끝났으나 정은 남았네. 눈인 듯 고운 손 어지러이 움직이니 가락은 끝났으나 정은 남았네. 가을강은 거울빛을 열어서 푸른 산봉우리들 그려내네. 청허 휴정의 검은 고 소리 들으며 였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선시는 취미 수초의 산거, 산에서라는 선시입니다. 산이 날 부르지 않았고 나 또한 산을 알지 못하네. 산과 나 서로 있는 곳 바야흐로 특별한 한가로움이 있네. 산비 초아주 아역 부지선 산하상망초 방위 별유한 산이 나를 오라고 부른 것도 아니요 나 또한 산을 알지 못하니 산이 나요 내가 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나와 상대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는 나도 없고 상대도 없는 저 절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 밖에 특별한 한가로움이
아니겠습니까? 산이 날 부르지 않았고 나 또한 산을 알지 못하네. 산과 나 서로 있는 곳 바야흐로 특별한 한가로움이 있네. 취미수초는 1590년 서울에서 성산문의 외손자로 태어난 선생입니다. 현종 9년 1668년 78세의 나이로 입적했습니다. 오늘 선시는 송나라 때의 선승 신문단분의 연꽃잎 달빛향해입니다. 연꽃잎 달빛향해 날개를 열고 거들잎 바람은 내 얼굴에 불어오네. 밤 깊도록 춤추다가 날이 밝아서 돌아보니 옷자락엔 붓냄새만 붐비네. 원제는 염송 제368칙 공안송입니다. 부용모량 회중조 양류폭내 면상취 야반정전 사지무 천명다수 습연지. 여기서 부용은 연꽃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수는 비단옷의 소매를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선시입니다. 공안의 짜임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걸림이 없습니까? 위산이 앉아있는데 마침 제자 양산이 들어왔습니다. 위산은 두 주먹을 불끈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양산이 공손히 큰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위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옳지 옳지, 하하 위산이여 위산이여, 이 무슨 망령인고. 시퍼런 칼날이 그대 목에 닿았도다. 연꽃잎 달빛 향해 날개를 열고 거들잎 바람은 내 얼굴에 불어오네. 밤 깊도록 춤추다가 날이 밝아서 돌아보니 옷자락엔 붓냄새만 붐비네. 신문단분의 연꽃잎 달빛 향해였습니다. 삼형대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기암법견의 한 조각 가을소리입니다. 한 조각 가을소리 오동나무에 떨어질 때 노승은 놀라 일어나 서풍에게 묻네. 이른 아침 홀로 개울 위를 거니나니 70년 지난 날이 이 거울 속에 있네. 원제는 초추유감입니다. 일편 추성 낙정동 노승경기 문서풍 조례 독보 임계상 70년광 제경중. 여기서 정동은 우물가에 서 있는 오동나무를 말하고 조례는 아침 일찍부터라는 뜻입니다. 인생 무상을 읊고 있는 선시입니다. 선승도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늙어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번뇌 티끌없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나온 70년이 거울 속에 담긴 것이오. 한 조각 가을 소리 오동나무에 떨어질 때 노승은 놀라 일어나 서풍에게 묻네. 이른 아침 홀로 개울 위를 거니나니 70년 지난 날이 이 거울 속에 있네. 일편 추성 낙정동 노승 경기 문서풍 조례독보 임계상 70년광 재경중 기암 법견의 한 조각 가을 소리였습니다. 오늘 선시는 추파 홍유의 화장함에서라는 선시입니다. 자네는 어느 산에서 왔는가? 나는 방금 황학에서 오는 길일세. 서로 보고 한바탕 웃음판 벌이는데 가을빛이 뜰하게 회나무에 졌네. 원제는 숙화장암 우풍계화증이라는 제목입니다. 군자 하산지 아종 황학내 상봉 송일소 추색 입정괴. 여기서 황학은 경북 김천에 있는 황학산을 말합니다. 이 황학산에 직지사가 있습니다. 운수 납자들의 삶을 마치 한 폭의 문인화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 오면 쓸쓸한 무상감이 느껴집니다. 추색 입정괴. 가을빛이 뜰하게 회나무에 졌네. 자네는 어느 산에서 왔는가? 나는 방금 황학에서 오는 길일세. 서로 보고 한바탕 웃음판 벌이는데 가을빛이 뜰하게 회나무에 졌네. 추파 홍유의 화장암에서라는 선시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선시는 경허 성우의 금산 보석사입니다. 비석 하나 쓸쓸히 젊은 옆에 서 있네. 푸른 산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긴 세월 흘러갔는가. 휴사의 자취를 묻는 이 하나 없어 석양의 마소의 무리만 먼천으로 내려가네. 소슬일비 방사문 청산영리 기조혼 규사왕적 무인문 낙일우양 하원촌. 여기서 소슬이란 가을바람이 쓸쓸하게 부는 모양을 말합니다. 조호는 세월을 이야기하고 규사는 임진왜란 당시의 승병장인 기허 영규 대사를 말하는 듯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가을입니다. 비석의 싸늘함과 그 비석이 절 문 옆에 서 있다는 말은 차라리 죽음마저 갈 수 없는 완전 고체의 상태입니다. 이구 청산에서는 이런 고체 상태가 어떤 조짐 같은 것, 즉
유동성 같은 것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비슷한 것을 비치지만 청산을 떠받치고 있는 영이라는 말 때문에 그 가능성은 다시 저절로 쓰러져 버리며 기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푸른 산 그림자 속에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갔는가는 탄식조로 주저앉습니다. 삼구의 규사, 그는 임진왜란 때 계룡산 갑사에서 나무창을 깎아들고 승병을 일으킨 승입니다. 마지막 전투 때 부상을 입은 그는 이 금산 보석사에 계시는 80노모를 보러 오다가 길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슬픔이 사구의 낙일, 석양에 물들고 있습니다. 비석 하나 쓸쓸히 젊은 옆에 서 있네. 푸른 산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긴 세월 흘러갔는가. 규사의 자취를 묻는 이 하나 없어 석양의 마소의 무리만 먼 촌으로 내려가네. 소슬일비 방사문 청산영리 기조혼 규사왕적 무인문 낙일우양 하원촌 경허성우의 금산 보석사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선시는 용담 조간의 산비 극한 곳입니다. 산비 극한 곳 새소리 지저길 때네. 마음 일어나고 멸하는 곳 돌아보노니 바람에 노송의 가지 움직이네. 원제는 반관입니다. 반관이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되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산후 몽몽처 남남 조어시 반관 신기멸 풍동 노송지. 여기서 몽몽이란 비나 안개가 끼어 침침한 모양을 말하고 남남이란 새가 우는 소리를 말합니다. 반관, 회광 반조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되돌아보는 것을 말하죠. 참선 수행은 바로 이 반관의 부단한 수련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 반관의 내공을 통해서 비 오는 소리, 새 우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노송의 가지들을 자기화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일체화하고 있는 선지가 뛰어난 작품입니다. 산비 극한 곳 새소리 지저길 때네. 마음 일어나고 멸하는 곳 돌아보노니 바람에 노송의 가지 움직이네. 용담 조간의 산비 극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선시는 매월당 김시습의 산집입니다. 달은 밝아 대낮 같은 산집의 이 밤, 홀로 앉은 내 마음 가을 물 같네. 누가 내 노래에 화답하는가.
물소리가 길게 솔바람에 섞이네. 원제는 지지사방이입니다. 월명여주 산가야 독좌징심 만려공 수화 무생가 일곡 수성장시 잡송풍. 여기서 만려는 만가지 생각을 말하고 무생가는 세월밖의 노래를 말합니다. 고고한 선승, 매월당의 시인데도 애잔한 슬픔이 묻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슴 깊이 풀지 못한 한이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이 달빛처럼 배어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은 밝아 대낮 같은 산집의 이 밤, 홀로 앉은 내 마음 가을 물 같네. 누가 내 노래에 화답하는가? 물소리가 길게 솔바람에 섞이네. 월명여주 산가야 독좌징심 만려공 수화무생가 일곡 수성장시 잡송풍. 매월당 김시습의 산집이었습니다. 오늘 선시는 야보 도천의 산집 고요한 밤입니다. 산집의 고요한 밤에 홀로 앉았으니 쓸쓸하고 적막하기 자연 그대로네. 무슨 일로 서풍은 잠든 숲을 흔들어서 한 소리 천기럭이 장천을 가게 하는가? 원제는 산당정야입니다. 산당정야 좌무원 적적요요 본자연 하사섭풍 독림야 일성하난 려장천. 새벽 쇳송, 종을 치며 외우는 연불로 널리 알려진 개성입니다. 새벽 샛별이 차갑게 비치는 걸 보며 얼음물에 눈 씻고 앉아 이 시를 외우며 쇠북을 울리면 그 울림의 끝을 따라 나 자신도 저 머나먼 서쪽 나라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서방 정토를 말하죠. 내 어린 날은 그런 꿈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리움 속에서 여물어 갔습니다. 그 새벽 종소리의 슬픈 여우는 지금도 내 가슴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산집의 고요한 밤에 홀로 앉았으니 쓸쓸하고 적막하기 자연 그대로네. 무슨 일로 서풍은 잠든 숲을 흔들어서 한 소리 천기럭이 장천을 가게 하는가? 야보 도천의 산집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선시는 중국 당나라 때 선생이었던 습득의 감도 없고 옴도 없고입니다.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본래 고요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머물지 않네. 한덩이 수정이여 티 하나 없어. 그 빛살 이 세상을 두루 덮었네. 원제는 무거무래입니다. 무거무래 본다면 불거내외 급중간 일과수정 절하에 광명투출 만인천. 여기서 다면이란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말하고 하예는 옥의 티를 말합니다. 번뇌의 티끌 한 오락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를 읊고 있는 선시입니다. 마치 수정과도 같은 내 마음자리를 읊고 있습니다. 빛으로 가득 찬 그 순수를 읊고 있습니다.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본래 고요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머물지 않네. 한덩이 수정이여 티 하나 없어. 그 빛살 이 세상을 두루 덮었네. 무거물에 본다면 불거내외 급중간 일과 수정 절하에 광명투출 만인천. 습득에 감도 없고 옴도 없고 였습니다.